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교독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5월 달에 뭐라 그럴까? 퀴즈 플레이어가 뭐냐면 행복한 가정 승리하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라고 서로 인사합니다. 시작. 행복하십시오. 제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말라기 설교를 그대로 본문을 이어서 하는데 오늘 마침 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에 관한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설교가 제가 볼 때 어린이들에게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의 제목이 11조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11조 신앙. 11조 신앙.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에 관한 설교가 인기가 없잖아요. 11조 설교가 인기가 있을 리가 없죠. 헌금 설교가 특별히 초신자에게는 불편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역설적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신앙생활을 입문한 때부터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안 해놓으면 운동이든 음악이든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비유가 37가지인데 17가지가 비유 중에 재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관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구절보다 2084번, 10배 많게 설교하셨습니다. 만큼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입니다. 우리 사랑나무나 푸른나무, 어린이나 청소년, 청년들이 11조의 성경적 개념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야 평생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1조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를 전제하는 거냐? 모든 재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를 전제하는 거예요. 모든 재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는 그 이상도 드리는 신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11조를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한 7가지 간단하게. 이 11조라는 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 21절. 자, 같이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러니까 레위인은 아시다시피 민수기 묵상에 보면 레위인은 지분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 11조를 가지고
생계를 책임줬었어요. 구약 때부터. 그리고 그래서 이 11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로티, 주님의 11조다. 한번 따라해요. 주의 11조. 주의 11조. 근데 그 레위인이 11조를 받아서 자기도 또 11조를 내요. 그래서 11조에 11조를 레위인이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민수기 18장 26절 같은 데 보고 29절 같은 데 보면 여기 보면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받을 때 너희도 11조에 11조를 거제라는 것은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려라. 29절에 보면 그것이 아름답다, 거룩하다. 거제로 드려라. 11조에 대해서 아주 구약적 개념 아니냐? 신약에서는 11조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볼게요. 자, 같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로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금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1조를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가르쳤죠. 고린도전서 9장 보세요. 9장 13, 14절. 다 같이요.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난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원칙적으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복음 가지고 살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짭을 가지고 살지 말고. 11조를 드리는 분은 하나님이 세운 원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그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요.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받고 물질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공급을 끊어버리면 정말 우리는 1원 하나도 우리의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고, 그건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고 창조주요 주권자라는 걸 인정할 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11조를 드리면 탐심을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은 데를 보면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5절 같은 건 탐심이 곧 우상숭배예요. 지나치게 탐심. 그러니까 어떤 분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 사람 내면에 탐심이란 우상이 없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신앙생활의 정말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자, 같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 엄청나게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뭘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여기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물질 생활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그 추상적인 단어가 구원 표현하기 쉽지 않아요. 물질 문제에 대한 크리스찬으로서 그 사람의 자세를 볼 때 진짜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만 원 벌 때 11조를 10만 원씩 꼬박꼬박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했어요. 꼭 11조 잘하게 해달라. 근데 이 사람이 축복받아서 1000만 원씩 벌게 됐어요. 100만 원. 나중에 1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11조 1억이니까 1,000만 원을 하려니까 벌벌 떨리기 시작하니까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나 더 이상 11조 꼬박꼬박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취소하겠다. 목사님이 이 사람 11조 아주 100배로 해달 기도해서 축복받아서 11조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구석에 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다시 11조 줄어들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의 복을 받아서 10만 원 하도 11조 100만 원 하고 1,000만 원을 하면 얼마나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왜 아깝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복 받았을 때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11조를 지금보다 5배, 10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11조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욕심이 왜 없어요? 왜 그런 욕심이 없냐 말이에요. 진짜 축복은 거기에 있는데. 11조 저는 목사여도 그런 욕심이 있어요. 이 원리를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네 번째 물질의 복을 주시는 원리예요. 축복은 11조는. 자 고린도 후서 9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서기왕 그 록펠러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공부 많이 안 했어요. 평범한 집안인데 어머니가 훌륭했어요. 어머니가 그냥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록펠러야 너는 교회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네가 돈을 얼마나 벌든 11조를 꼭 해라. 그래야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록펠러는 어머니 말씀대로 살았어요. 10원 벌면 1원을 뗐어요. 이분이 교회 재정부장이 됐는데 교회가 늘 재정 때문에 헐떡거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야 나는 목사는 못 되겠고 열심히 사업해서 하나님 교회가 적어도 재정 때문에 어렵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꿨어요. 탄광을 하나 샀는데 그 탄광이 사기를 맞아서 폐광이야. 자기가 11조를 정확하게 했는데 물질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불 속에 들어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됩니까? 11조를 하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했는데 이러다 망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불 속에 들렸어요. 록펠러야 땅을 더 깊이 파라. 팠더니 그 인부들을 시켜서 팠더니 시커먼 물이 석유가 터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를 세워가지고 당대에 1882년에 미국 석유 사업의 이 록펠러 회사가 90%를 다 차지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는 부자가 돼서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정확한 11조를 했어요. 11조를 정확하게 해서 11조만 정확하게 계산해주는 직원을 40명을 고용했어요. 11조는 다섯 번째로 내 믿음이 강하게 되는 반편이에요. 믿음의 강화. 여러분, 이 11조를 해야 물질의 복이 뭔지를 눈을 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이 세계를. 아더 핑크라는 설교자가 11조라는 본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1조는 믿음을 양육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정하신 시금석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내 호주머니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없다는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생명도 맡깁니다. 뭐 인생도 맡깁니다. 미래도 맡깁니다. 내 장래를 맡깁니다. 영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이깟 지갑 하나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겠어요? 중국에서 세례를 받는데 어떤 분이 이게 물에 담그는 세례를 하는데 깜빡 내가 목사님 잠깐만 그리고 내가 지갑을 좀 꺼내야 돼. 목사님이 그랬대요. 지갑 꺼내지 말라. 지갑도 세례받게 하자고. 당신은 호주머니도 변화돼야 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11조는 믿음의 시금석이에요. 물질의 복, 영혼의 복, 믿음의 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세요. 믿으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11조는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풍성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 바꿔보세요. 화면이요. 예배를 풍성하게 한다.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세 종류예요. 저를 따라 주의 11조. 주의 11조. 아까 그 하나님 일을 풀타임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원. 또 하나 절기 11조. 따라하세요. 절기 11조. 절기 11조. 그거는 이스라엘은 절기가 7가지인데 그 절기가 그냥 되지 않잖아요. 뭐 성가대도 운영해야지, 찬양팀도 운영해야지, 음식도 좀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11조를 갖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가 그냥 몸만 와서 드리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얼마나 준비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마이크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시설도 체인지해야지. 이게 다 11조라는 재원으로 예배를 풍성하게 해서 구약 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구제 11조가 있어요. 세 번째. 한번 따라 구제 11조. 구제 11조. 그래서 3대 구약의 11조, 그 주의 11조, 절기 11조, 구제 11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정을 가지고 예배를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리고 7번째 11조는 구제와 선교의 재원이에요. 구제 11조도 있다시피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보면요. 신명기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고 너희 중에 부귀시나 기업이 오는 레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개, 고아, 과부를 와서 먹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구제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너가 하는 손으로 하는 게 범사의 복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재정이 가지고 그 우리가 세운 재정을 가지고 구제도 하죠. 지방에 섬기죠. 총회 섬기죠. 작은 교회 뭐 섬기죠. 목회자 모임 섬기죠. 감찰에 부탁을 하면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다 예스하지 노우라는 말을 좀 못하겠어요. 도와달라는 거. 그때 뭘로 합니까? 이 11조의 재정 갖고 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섬길 때 나눌 때 복을 반드시 내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축복은 내가 나눌 때, 풀 때, 섬길 때 받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아멘. 서로 인사. 나누면 복 받습니다. 시작. 나누면 복 받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에서 말씀하는 11조가 뭐냐? 첫째, 하나님은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돌아오라. Return me. 한번 딱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1장에서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이 훌륭하지 않지만 택했어요. 택함 받았어. 엄청난 은혜를 줬어. 근데도 배은망덕해. 은혜를 몰라. 그게 귀한 걸 몰라. 그리고 2장에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말이에요. 백성들이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고 말이에요. 백성들이 흠 있는 재물을 드려도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 너희들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3장에 와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다시 회복되려면 돌아오라고 3번을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가면 됩니까? 돌아오라니까. 3번을 말씀하셔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흥하는 길, 너희들이 사는 길, 너희들이 제대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길은 돌아오는 건데 그 방법이 뭐냐? 물질 얘기를 하세요. 11조를 정확하게 8조를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이는 11조가 공헌. 여러분 하나님은 11조를 빼먹었다. 우리가 11조 때문에 이런 말을 쓰잖아요. 흔히 잘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 도둑질을 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것입니다. 11조는 내게 아니에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거예요. 근본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이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 인격적 수준, 가치관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지만 돈 문제를 회개하는 게 신앙의 기초예요. 이 회개가 안 되면 다른 회개가 안 풀려요.
11조는 내 인생의 주인, 돈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은사의 주인, 이것이 다 주님이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청지기에 잠깐 맡은 거야.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야. 그걸 선포하는 게 11조예요. 시간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고 보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는 지금도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선악과는 오늘날도 있다. 오늘날도 있다. 저는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 아시다시피 신학 용어 거의 안 써요. 그냥 보통 평범한 용어만 쓰는데 신학 용어 중에 쓰는 대표적인 용어가 대표성의 원리 또는 견인 요 단어를 써요. 한번 따라해요.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선악과는 그 선악과 다 아는 거 다 따먹어도 그것만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했을 때 따먹어서 그 선악과 하나 때문에 죄가 인류에 들어왔어요. 대표성. 예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은 우리 모두가 살았어요. 대표성의 원리. 중요한 원리죠. 다 먹어도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먹어도 돼. 그건 종자와 같아. 종자까지 먹어버리면 나중에 어떤 것도 열매를 못 맺는다는 뜻이죠. 영국 사람들이 신앙의 자를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허기 가지고 자식들이 먹을 걸 달라 그래도 뭐 생고기를 어떻게 해서 줘도 종자를 절대 쓰지 않아요. 왜? 가서 심어야 되니까. 이 축복의 종자니까. 은혜 종자, 생명의 종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따먹으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거는 먹지 말아야 돼요. 선악과는 지키면 축복이고 따먹으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악과는 지키면 축복, 지키면 축복, 못 지키면 저주이다. 못 지키면 저주이다. 성경에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지키면 받아들이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거부할 때 나에게 구원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 그 거부하는 사람한테 미련하게 보여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시간의 선악과 물질의 선악과 하나님께 먼저 잘라 드려야 될 게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 시간의 선악과. 여러분, 이 주일이 왜 중요합니까? 이 주일이 아무것도 아니고 월화수목금토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요. 주일은 일주일을 대표하는 날인데다가 주님의 날이고, 그러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머지 6일을 다 개런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남은 월화수목금토가 성결해지고,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면 사람이 벌써 얼굴에 권위가 서고 뭔가 내면이 꽉 차고 모두 내가 뭘 하든 설거지를 하든 직장을 가든 뭘 하든 그것이 다 거룩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일을 정말 우습게 여기면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안 돼요. 물질의 선악과 11조는 종자입니다. 11조를 지키면 다른 물질이 다 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따먹어서 모든 게 다 풀리지 않는 거예요. 11조 하나를 지킬 때 내 구원을 지키고 예수를 지키는 거예요.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11조는 내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세요.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게 아니에요. 없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복되에 딱 넣어놔야 돼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 거. 이는 곧 11조다. 봉헌물이다. 성경은 11조와 봉헌물을 구별하고 있어요. 구별하죠? 11조는 헌금이 아니란 뜻이에요. 저를 따라 11조는 헌금이 아니다. 헌금이 아니다. 누가 제한테 책을, 전 책은 안 빌려주거든요. 주면 좋지. 왜? 책은 내 분신이기 때문에 안 빌려줘요. 근데 줬어. 근데 며칠 보더니 뭐 도로 갖다 주면서 막 어깨 힘주고 하니 남의 책 빌렸으면 주는 게 당연하지. 양심이 있으면 줘야지. 당연하죠. 그게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것이 줘서 내가 잠깐 맡은 거야. 11조는
성경에 11조를 드리는 방법 나와요.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10조를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박또박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에서 중요한 건 온전한 11조. 따라서 온전한 11조. 11조 여기 타협이 있으면 안 돼요. 온전한 11조. 하나님은 다 하세요. 그걸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한번 테스트를 해서 하나님은 테스트하면 안 되는 존재죠. 누가 감히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잖아요.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가정이든 사업이든 자식 문제든 교회든 나라적이든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붙지 않은지 네가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죠. (11조는)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믿으면 아멘. 아멘. 내가 다니는 교회다 해야 돼. 내가 말씀을 받는 곳, 내 영혼을 위탁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교회다 해야 돼. 11조에서 거언 돕고 선교 하고 이후 구제하고 이것은 본인의 물질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헌금이나 이런 건 은밀하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정말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지혜예요. 누가 도와줬는지도 모르게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11조는 분명하게 이름을 쓰고 이건 선포이기 때문에 건축헌금도 그렇고 감사헌금도 그렇고 당당하게 믿음이라는 건 공개적으로 하고 선행은 은밀하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한번 따라. 믿음은 공개적으로 선행은 은밀하게 그리고 미뤄도 안 돼. 모아서 해도 안 돼. 11조를 하지 않을 때 말라기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한번 가보세요. 3장 9절.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11조를 안 할 수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안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1조를 하면 하나님 약속한 대로 여러분의 집안에 창고가 있어요. 다 있죠. 눈에 안 보이는 교회도 있죠. 나라에도 있죠. 다 있어요. 그 차고 넘치게 돼 있어요. 물질의 복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자유하고 지배를 해야죠. 그리고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 떼어갔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누가 책 사보라고 돈을 줬는데 물론 그걸 11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월급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그때 안 했어요. 파리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리고 있었는데 월급이 아니고 책 사보라고 준 돈이었어요. 그때는.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내 차를 찾으려고 했는데 차가 없어요. 레카차가 차 앞바퀴 2개를 자기 차에다 걸어놨어. 왜 걸어놨냐 그랬더니 이 동네에서 축제가 있는데 차를 대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이 내가 새벽부터 뭐 그 광고 보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것도 불어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차 도로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벌금을 내면 바로 주겠대. 그래서 벌금을 얼마냐 그랬더니 내가 그 책값에서 11조 안 뗀 딱 그 돈이야. 나 정말 소름이 끼쳤어. 아니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셔.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11조를 하면요 그렇게 기뻐요. 야, 내가 11조를 다 하네. 헌금을 하면 그렇게 기뻐. 교회 빨리 가고 싶어. 이게 경험하면 알아요.
11점 축복받습니다. 어떤 축복? 첫째,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쓸데없이 돈이 새나가자. 그 다음에 황충이 금해집니다. 황충, 메뚜기. 내가 농사하면 망하지 않도록 해주고 사업하면 망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는 내가 너희를 왜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세 번째,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뭐든지 기한전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건강도 끝까지 건강하고 공부도 끝까지 하고 결혼 생활도 끝까지 하고 뭐든지 기한전에. 교회가 축복받아요. 성도들의 영적 수준과 성도들의 헌신도가 교회의 축복을 결정하는 거죠. 영적 퀄리티, 영적 헌신도의 퀄리티.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그릇이 될 때 축복을 하는 거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전한 11조를 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고민할 거 없어요. 11조 가지고. 저는 성령 받고 물질 생활에 눈이 뜨였어요. 11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 받는 길인 걸 벌써 20대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확고하게 깨달았어요.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실천했어요. 저는 벌써 저 자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20대 때 부모의 도움을 안 받기 시작했어요. 그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목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랬더니 하나님은 오늘까지 어렵지 않게 이끌어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질의 어려움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11조 생활을 이제부터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어려운데 뭘 덜 드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11조부터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는 자녀들이 정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안 당할 정말 부모가 원한다면 11조부터 가르쳐요. 그때 자녀들은 이 세계에 눈이 열려요. 물질의 복을 받아요. 우리 신앙이 11조 신앙까지 가야 돼요. 이 신앙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 나라까지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두 분에게 인사합시다. 11조 신앙으로 축복받읍시다. 시작. 11조 신앙으로 축복받읍시다. 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어린이들과 우리 성도님 교회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이 찬송 너무 잘하는 찬송이죠. 우리 고백이 되도록 찬송을 합니다. 우리 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저는 종을
지어 쓰신 이도 주리라. 아버지여 불쌍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요 단어를 위하오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3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것도 내 것으로 모든 걸 내 것으로 알고 삽니다. 청지기가 아닙니다. 이제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내가 실천함으로 내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요,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1조. 그래야 이들이 록펠러 같은 인물, 다니엘 같은 인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평생 축복받도록. 그리고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매달리세요. 짧은 이 3분에 매달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떠나갑니다.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3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11조를 하여 우리 가정과 자녀와 모든 일터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의 복을 받는, 그리고 아버지 삶의 복을 받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하나님 우리 방배 가족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철저한 11조 생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안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해결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병마도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해결받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 심장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 반영되고 하나님 경험되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방배 가족이 온전한 11조를 실천함으로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까지 교회가 창고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어린 심령들, 청소년, 청년들, 이들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물질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서도 사랑받고 평생의 복을 받는 우리 재단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조금 늦게 온 어린이들이 있어 조금만 이렇게 좀
충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나오세요. 앞으로. 예. 이렇게 조금 학년별로 서봐봐. 학년. 내가 6학년이면 이쪽. 하은이 이쪽. 서연이 그쪽.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네, 반주를 아주 작게. 들릴랑 말랑. 아주 작게. 반주 작게 하세요. 자, 됐습니다. 여기 하은이. 반주 하지 마세요. 잠깐 하지 마세요. 들리질 않네. 하지 마세요. 하은이. 자, 하은이는 6학년. 대답을 해야지. 하은이가 6학년. 내년에 중학교 가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안 놀라는 게 은사야. 뭐 새 가족이 와도 안 놀래. 뭐 해도 안 놀래. 늦었어요 지금 이제. 5학년. 너도 6학년이야? 6학년. 여기는 정인혜. 전인혜. 내가 알아. 전인혜. 석재준 집사님 딸. 여기는 물론 정순답 권사님의 손녀지만 전성태 집사님의 딸. 정영미 집사님의 딸. 그리고 서연이는 몇 학년? 6학년이지. 너 동생은 어디 갔니 근데? 오늘 어디 갔어? 얘도 중학교 올라가요. 얘는 이제 왔는데 동생하고 다녀요. 서연이, 서윤이가 다녀요. 아주 잘 다녀요. 얘는 배루아. 배성은 집사님의 유일한 딸. 너밖에 없잖아. 몇 학년? 5학년. 벌써. 얘는 이수진. 엄마가 지난주 연속 왔는데 오늘도 왔니? 안 왔니? 얘는 인천에서 오는 거예요. 인천에서 왔어. 좀 놀라시기 바랍니다. 얘하고 얘가 다해인데 얘하고 얘는 자매인데 교회를 오기 위해서 할아버지 집에서 자고 오는 거예요. 집이 안양이야. 그리고 얘는 최수아. 넌 몇 학년 됐니? 4학년이야? 4학년. 얘가 교회 제일 많이 와요. 하루에도 한 두세 번은 와. 앞으로 뭐 사모님 되려 그래? 얘는 수아. 그리고 누구냐면 최치영 집사님, 장지 집사님 딸. 얘는 김하영. 너는 몇 학년 됐냐 이제? 2학년 벌써? 보통 똘똘한 게 아니고 아주 얘는 새벽 예배. 부모가 안 데리고 와서 그렇지 얘는 나와요. 예? 부모가 모르지. 김용태 안수 집사님 또 유일한 딸. 근데 우리 얘네 중에 2명이 안 왔어요. 지금 2명이. 우리는 딱 10명 정예부대예요. 더도 없고 덜도 없어. 다 나와. 오늘 2명이 빠졌어. 뭐 여러 가지. 너무 귀한 아이들이에요. 얘들 또 조금씩 중학교 또 올라가고. 예소미 같은 애는 중학교 금방 올라간다도 조금만 기다리면 돼. 너만 있는 거 아니야. 주세요. 자, 선물 아주 멋진. 참 우리 사랑나무는 선물이 아주 세계적이에요, 정말. 자, 박수 크게 주세요, 우리 하은이.
최수아, 하영이. 제가 얘네들 기도 한번 할게요. 다 같이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은이, 이내, 다혜, 서연이, 루아, 수진이, 수아, 하영이, 또 오늘 못 왔지만 은채, 또 서윤이, 우리 10명의 사랑나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 미래고 또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남의 축복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들이 민족과 세계를 누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친구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너희들 차렷 경례하면 인사를 딱 하고 들어가. 박수 쳐주세요. 차렷 경례하고 인사합시다. 차렷 경례. 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다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나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부유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교통하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우리 어린이 주를 맞아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축복받고 나가는 우리 방배재단의 어린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과 우리 방배 가족 위에 새로 오신 새 가족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